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본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성령에 대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는 진리고 성령은 성령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곧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곧 참된 도리, 또한 언제나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식의 내용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신명기 32장 4절과 이사야서 65장 16절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원어는 그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견고, 그 다음에 확고, 그 다음에 영구, 신실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단어로서 순결하고 공평하며 정직하고 영원불멸하는 속성을 지닌 진리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엘레데스라고 하는 말은 숨김없는 또한 참된 의로운 정직한의 명사형으로서 원래는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타당한 것으로 사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분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요한복음 8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본질상 어떤 분이신가? 민수기 23장 19절과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6절과 시편 25편 5절, 그 다음에 146편 6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영원히 진실하시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행사는 진실하시며 그랬거든요. 시편 33편 5절, 로마서 2장 2절과 그 말씀을 진리십니다라고 했는데 시편 119편 160편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를 보내사 인생들을 구원하시며 보호하기도 하신다고 시편 57편 3절과 시편 91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하기 쉽고 거짓된 인생이 절대 의뢰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곧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5편 5절과 시편 31편 5절, 시편 89편 45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용어가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이나 의지 혹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일컫는 말로 요한복음 14장 6절과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죄악을 구원하고 또한 거듭나게 하며 또한 보호할 뿐 아니라 또 인생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며 거룩하게 하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릴 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성령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시며 또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삼위격이시고 또 구약에서는 거룩하신 영, 성신, 하나님의 신등으로 나타납니다. 성부 성자와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으면서
신약에서는 그 성도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실 보혜사로 성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임하는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룬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일으키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체로서에서 성령이라는 거죠. 이게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머리로 우리가 만나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체로서의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르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며 또한 증거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또 알려준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성령을 말하게 하시며 또한 사역자를 부르게 하시며 사역자들과 말씀하시며 또한 일꾼을 보내시며 복음 사역의 방향을 정하여 주시며 또한 중재한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의지, 마음, 생각, 지식, 말, 사랑,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거짓말하거나 시험하는 행위, 또한 거슬리는 행위, 슬프게 하는 것, 욕되게 하는 것, 해방하는 것은 모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제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사도들과 함께 임재하실 보혜사 성령을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7절 보면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계신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면 내가 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 성령을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끄럽죠.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시며 사람들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로 새로운 양상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성육신 사건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오순절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돔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례했던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왔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나 또한 유대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여기 그러면서 점점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한 떡을 떼며 기도하는 무리와 모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42절인가 보면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또한 그 뭐 돈을도 나눠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그게 모이면서 그것이 교회가 이제 그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이면에는 성령의 강권적이고 또한 충만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유대인들의 적대 행위는 더 집요하고 더 위협적이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 적대시하고 유대인들은 아주 집요하게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기가 지나면 다시금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되려 교회가 막 그렇게 핍박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쇠퇴해야 되는데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흥이 되어 간다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이룹니다. 이들은 심지어 방언의 은사까지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 그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성령의 역사는 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도중 그 아볼로를 만나 구원의 복음을 가르칠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목사님들이 보면은 그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누구의 사역들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또한 그 제자들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럼 그들만 쓰셨나? 아니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얼마큼 인정하느냐, 성령의 또한 성령을 얼마큼 사모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통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그렇게 그만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겠죠. 또한 그러면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겠죠. 말씀하실 때나 또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터치를 받으며 또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밖에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스데반 집사도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여러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되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나 또한 그 베드로 형제들도 누굽니까? 그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들의 그 영성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가 문제가 아니에요. 되려 보면 우리가 적게 배우면 더 좋더라고요. 왜 그냥 버릴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많이 배우면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까지 버렸던 모든 것들이 대략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었고 그런 말이면 내가 그것을 분토같이 버리노라 그러면서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는 선지서를 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 그래서 그의 기록이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옥중 서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나 또한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오늘도 어느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이제 누워라 갖고 기도를 해주는데 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대장도 안 좋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줬죠. 그러니까 배가 다 꺼진 느낌이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또 어찌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디가 아픈 것을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기도해 주든지 꾹 눌러주든지 이제 그러거든요. 여기도 아프죠? 여기도 아프죠? 여기도 아프죠? 그럼 여러분 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아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고 계셔요. 내가 봐도 내가 신기해요.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지독해 하시고 그 사람은 이제 그걸 통해서 참 신기하다. 참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참 놀랍구나 하는 것들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치료가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해줬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그걸 통해서 주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역들이 우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역들이 또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절대 무시는 안 되고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랬어요. 오실 때. 여기서 오실 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곧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과 내 안에서 영적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시느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가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있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 또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배워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왜?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왜?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나 외에는 내 안에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요? 아는 것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외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면, 또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마음을 정리하고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예배 준비도 안 하고 늦게 교회 오고 막 그런 사람들 은혜 받습니까?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막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야.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은혜 받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도 또 이거 살아가면서 그것이 생각나게 되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주님 앞에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또 주님의 그 섭리를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헤매고 그러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요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왜?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육적인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보면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도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때 있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잖아. 요셉. 여러분 형들에게 팔렸을 때는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형들을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억울함을 누며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도 또 그렇게 감옥에 그 죄수로 살아가잖아요. 나중에 있다 보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바로 앞에서 그가 이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 감옥에 들었을 때 형들이 이제 거기로 오잖아요.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럴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고 영적인 세계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용서가 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민족들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는 13년이나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간섭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그 중요한 메시지를 너에게 있으니까 네가 그걸 잘 깨달아서 잘 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또 그러잖아요. 그런 것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 가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채워질 때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주의 사랑이 채워질 때 주님의 인내가 채워질 때 주님의 자비가 채워질 때 또 주님의 충성이 채워지고 주님의 또 절제가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주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꼭 큰 열매가 되고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게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나를 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안다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큰 축복이요. 그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분별하면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영의 생각은 여러분 그 평안이고 그죠? 능력이라 하나님 능력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지 육적으로 분별을 하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결국 시험밖에 더 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시험밖에 더 들어요. 서운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도 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 심령이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주의 섭리를 알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가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용서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며 결국 그러면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들의 민족을 살리는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죠?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요한이란다. 요셉을. 그래서 육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하고 육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가 안 되지만 그 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안에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성령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며 또한 모셔드리고 또한 거듭난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에게 어떠한 권한과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합니까? 전도하기를 원하시죠. 열심히. 사도행전 1장 8절이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은 그다음 유다와 거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성령이 임하면요 어디에 우리가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부자가 될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그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힘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막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막 잘 되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잊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실제적으로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성령을 딱 받았을 때 막 전도 안 하면 안 되고 불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막 불쌍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친놈처럼 수련교를 다니면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옛날에 대학생 가방이라고 있어요. 그 가방에다가 전도지 중간충인이라고 있거든요. 신문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접어요. 접어갖고 역삼동, 논현동 다 집집마다 놓고 다녀요. 그리고 또 하루는 그놈을 접어가지고 가방에다 놓고 지하철로 들어가요. 역삼동이 2호선이잖아요. 2호선을 타고 거기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그 한국인을 꽂아놓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다 전도지를 꽂아놓고 아침에 또 졸고 있는 사람 그냥 있는 사람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고 여러분 그러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첫 칸에 타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내려요.
그리고 다음 지하철을 기다려요. 그리고 또 하고, 그 다음에 3호선으로 갈아타서 교대 있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무로 쪽으로 오면서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고 다녔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막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창피한지도 몰라요. 그것이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막 불타는 거예요. 복음이 불타는 거예요. 또한 영혼 구령이 불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고,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에 미치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책임 때문에, 임무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대가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전도할 때 너희들은 말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 너희들은 네가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막 네가 지혜가 있다고 네 말로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라. 그러면 성령님이 네 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하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하는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 전도하는 이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4장 3절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양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은 성령의 힘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또한 성령 앞에 항상 기도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 강사님도 하나님 오늘도 찬송할 때 성령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찬양할 때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 일은 꽹가리가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큰 소리를 치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는 것이고, 성령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잖아요. 특히 우리 교육자들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힘어서 우리가 주회를 할 때 피곤함이 없잖아요.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을 잘 우리가 모시고 그 성령을 또한 성령께 잘 쓰임받는 게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한 성령을 따라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님이 나를 증거하신다 그래서 나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어떤 다른 것들을 증거하기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고 봐요. 마치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그의 죽음은 뭡니까? 그의 죽음은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얼마나 충만했으면 아버지여 저들이 나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 죽일 놈들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입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라 대려 축복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하나님이 저 못된 짓 하니까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성령 충만은 여러분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영혼에 대한 구력의 열정이에요. 보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각오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숭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숭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큰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